창세기 43장에서는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 결국에 야곱의 결단으로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의 일 이후에 얼마나 상심한 채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잘 보았습니다. 22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가슴에 묻은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인들 어찌 야속한 마음만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잃고선 베냐민을 붙들고 살아갔던 야곱을 곁에서 보아왔던 그 형제들의 마음은 요셉을 팔던 그때와는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난 유다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베냐민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내어놓는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희망인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2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위급한 기근이지만 야곱의 가정 안에는 이 관계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커지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야곱의 가정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기근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배고픔보다도 더 중요한 화해와 회복의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표면적 기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이 화해와 회복의 드라마는 요셉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이 자신을 팔던 때와 같았다면 만약에 요셉 또한 그 형들을 어찌 그냥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형들을 용서하였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마주했을 때 치밀 분노를 어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사다난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의 용서하고 용서받는 대서사시의 서두와도 같은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말씀에는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 안내를 이제 받게 되지요. 이때 형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애굽의 청리의 집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노예로 어쩌면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기들은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청지기에게 붙잡고서 구구절절하게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 자르 속에 재물이 있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할 때 몹시 두려워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형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제 베냐민과 요셉의 재회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애타는 사랑은 어쩌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베냐민은 형 요셉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으므로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 자신은 줘도 아들은 절대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초조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걱정스러운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접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게 되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형들과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요셉,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편의 드라마의 이야기죠. 이곳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이 자아낸 불행과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근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인간의 불행과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근 속에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인간이 자아낸 불행과 알 수 없는 그 기근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내셨듯이 우리의 시대의 다양한 문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녀의 앞날과 미래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대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매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말씀 굳게 신뢰하고 또 늘 주님을 붙잡고 주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살아계십니다.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